고라무리의 반역은 진압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은 여전히 뒤숭숭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이적을 더 보여줘야 내 말을 들을 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초인적인, 아니 초신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적을 드러내 보이려 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제발 더 이상 거역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종족의 지도자들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모으고 각자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도록 합니다. 레위 종족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들을 회막 안 언약궤 앞에 두는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자 사람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간직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죽음을 맞습니다. 한편 가데스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러 간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고라무리와 함께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 라고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항의하러 왔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뻔하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위에 명령하면 바위에서 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듯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위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이 말을 한 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위에 명령하라고 했지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전에 가나안으로 곧장 가는 길로 진출하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요단강 동쪽 길. 그런데 이 길로 가려면 에돔을 통과하거나 에돔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에서와 야곱은 형제. 그렇다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당연히 형제나라. 뭐 대충 이런 논리를 펴며 에돔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하지만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백만 명이 한데 모여 이동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을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호르산에 데리고 올라간 뒤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론을 애도하며 30일간 애곡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불평불만을 합니다. 또 왜? 그들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나? 이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없다는 말이죠. 분노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모래 반, 뱀 반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급히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달라 라며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즉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의 일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건 당연했겠죠? 사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듯 합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발락과 발람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당시에 유명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 코압까지 진격해오자 발락은 급히 예언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언자가 친히 모압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락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이번에는 더 높은 관리를 보내어 다시 한번 예언자를 초대합니다. 예언자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락의 초대에 응합니다.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선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예언자의 길을 가로막게 합니다. 예언자는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예언자를 태운 나귀는 천사를 발견합니다. 나귀는 천사를 피해 길이 아닌 밭으로도 가보고 다른 길로도 가보고 벽에 몸을 붙여 예언자의 발을 벽에 긁히게도 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보지 못했던 예언자는 나귀를 때리며 똑바로 가라고 체근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합니다. 예언자는 급히 땅에 엎드리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비켜섰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이리하여 예언자는 모압 관리들 따라 길을 나섭니다. 발락은 예언자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마중 나갑니다. 예언자는 발락을 만나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발락은 이를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이튿날 예언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줍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발락이 나를 데려왔다. 와서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꾸짖으랴.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은 황당했겠죠? 그는 예언자에게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냐 라며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이에 발락은 이상한 착각에 빠집니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거대한 진영을 봤다. 쫄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발락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번에는 예언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언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줍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은 몹시 화가 났겠죠? 그는 예언자에게 저주하지 않을 거면 복을 빌지도 말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발락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셔온 S급 예언자인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언자를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데려간 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 봐도 오기를 부리는 거죠. 어쨌든 예언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줍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뼈를 짚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은 뚜껑이 열렸겠죠?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렀구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다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금과 은을 준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이리하여 발락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예언자와 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며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10가지 명령, 즉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고 대단히 진노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큰 전염병을 내립니다. 모세는 급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을 끌어내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본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 2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전염병을 거둡니다. 성경은 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